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노사연이 노래했죠. 예. 맞죠? 노사연. 이제 그도 나이 많을 끼라 그죠? 예. 할매 됐지 싶다. 할매. 자, 오늘 일독서에는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필리포스라는 인물과 에티오피아 사람, 딴 나라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의 열의가 깊은 하느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이제 개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조깅을 하는데 달팽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길이 반짝반짝합니다. 지나간 자리는 그 체액이 말라가지고 그게 이제 햇빛에 반사되면서 반짝반짝하게 보이거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밟으려고 막 끼다가 으이쿠 불쌍하잖아요. 그죠? 가들은 막 1시간 내내 걸어갖고 막 한 10cm 걸었을 낀데 내가 그 휙 밟아보면 어디 됩니까? 그죠? 잡아치게 돼. 아하, 내 그건 또 몰랐네. 나는 또 달팽이는 나는 어릴 때부터 귀여운 동물이라 가지고 왜 톡 쏘는 나쁜 동물들이 있고 깨무는 나쁜 동물들이 있으면 달팽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또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그건 해충이구만. 자, 지금 중요한 건 달팽이가 아니고. 중요한 건 달팽이가 아니고. 자, 달팽이는 하나의 예였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 달팽이가 어디로 가는지, 이 개미가 어디로 가는지. 야가 지금 1시간 내내 걸었는데 글로 계속 가면 말라 죽어. 그나마 우리는 위에서 이래 보고 가를 이래 잡아갖고 근처에 있는 풀숲이라도 이래 놔두면 또 먹고 살겠죠.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의 내면을 넓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만남이 필요한 두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죠. 그래서 노사연의 만남을 불러드린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요. 와, 누군가가 목말라 했고 그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하여라는 여인 한 명만에게 은총이 쏟아부어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다녔지만 아무도 그분에게서 뭔가를 건져내지 못했죠. 오늘 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그 어떤 하느님 체험이나 내면의 변화를 겪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만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하느님의 사람임네 뭐 해서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맨날 첫날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은 실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활동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내면에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지와 갈증을 키워서 그리로 더 다가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똑같이 다니더라도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매번 성당에 오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활동 속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하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성당 안 가면 주변에서 욕먹을까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만남 속에서 필리포스는 네시에게 네시 예 마마 이 네시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밑에 그 사라진 사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왕의 이 궁궐에서 일하는 남정네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왕의 여인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없애본단 말입니다. 그거를 안 됐어, 그죠? 예. 하지만 뭐 어찌 보면 뭐 사제들도 따지고 보면 그죠? 독신 생활을 하게 하니까 뭐 그지 뭐 예 마마 이래서 하는 겁니다. 하느님만 섬기면서 그죠? 딴 생각하지 말라고. 자,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지만 그 내시는 모르지만 읽었단 말입니다. 알아들어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기를 원하는 내면의 갈증은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성사시켜주는데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연한 만남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우연이 아니라고. 필연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의 부족과 모자람을 채워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겪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 남미에서 그 선교사로 일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큰 사건들이 터진단 말입니다. 큰 사건들은 그런 거예요. 뭐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턱 나가지고 어디 뭐 만신창이가 돼 나온다든지, 그러면 큰 수술비가 들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뭐 가갖고 뭐 몇천만 원짜리 수술 받고는 뭐 몇백만 원만 내면 되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동네는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도 병원 안에서 해결이 안 돼. 병원에선 진찰 받고 그 뼈부라지가 아프다는 환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갖고 엑스레이 찍는데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어가 그 사진 현상되기 한참 기다리가 또 그 사진 들고 또 병원 안으로 들어가갖고 의사 만나갖고 이렇습니다 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딴 거 찍어 봅시다 하면 또 찍으러 나가야 돼. 이런 식이라. 이 전신만신 시간이고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에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하면 돼. 뭐 시간을 할애해서 남미는 좀 여유롭거든요. 뭐 미사에 뭐 약속 시간에 온다 하면 뭐 30분 늦는 건 기본이고 1시간은 좀 봐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은행 한번 갔다가 줄고장창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뭐겠어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돈은 어디서 구해요? 난데없이. 내가 갖고 있는 월급이 그 동네로 치면 동네 유지 월급쯤 되지만서도 그것 갖고 커버가 안 쳐지는 겁니다. 헌데 마침 누군가가 갑자기 유럽이나 있던 동기 신부나 진우야, 니 혹시 우리 성당에서 뭐 요번에 뭐 행사 해가지고 했는데 뭐 좀 이렇게 보내줄까 하면 거진 보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이라. 거의 끝자리 수까지 비슷할 정도로 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필연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의 활동 안에 살지 못하면 이런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뭐 일확천금이나 노리고 있다가 주식 같은 데 투자했다가 요새 주식이 팍 떨어졌다며. 나는 이래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지금 투자했는 사람들 속이 막 천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량주라고 이거는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막 옛날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런 멍청한 저런 데 투기나 하고 가다가 자기가 덕 당해 놓있겠네. 막 속에 지금 막 버글버글 끓고 있을기라. 그죠? 우리 뭐 어르신들이야 그런 거 하겠나? 휴대폰도 제대로 못 하는데 주식이고 뭐고 뭐 있겠습니까? 그래 속 편안하게 좋잖아.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편안함을. 자, 그렇게 빌립보스는 그 내시에게 열심히 성경을 서술해 줍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따블로 쓸 때는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진짜란 말입니다. 이건 외우고 항상 염두에 두고 되새겨도 아깝지 않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 이 생명 빠에 없어. 그냥 죽자고 살자고 날린 거예요. 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그죠? 돈 벌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 생명을 위한 모든 활동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자, 앞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는 최종적인 종말, 마지막 죽음이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 말은 앞에 사람들은 먼저 한 번씩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고요. 맞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사람 많으십니까? 어디 갔어요? 다 갔지. 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년만 년 살 것 같아요. 100세 시대 걔가 100세나 살면 다행이겠다. 그 전에 다 가.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내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을 생이라는 것을 알고 발만 붙이고 살아야 돼요. 필요한 생존 활동을 하되 집착하지는 않는.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가진 걸 잃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깨부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적잖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걸 깨부수고 있죠.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던 그런 주식이라는 것에 내 마음을 한껏 쏟아놨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관심 가는 건 끊임없이 그걸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보면 휴대폰에서 눈을 안 뗍니다. 그죠? 그냥 이거 붙이고 살면 좋을 것 같아. 기기장치 하나 해가지고 이 앞에 그냥 휴대폰 득 달아주면 평생 그래 살 거예요 아마.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런 놀이터, 거기에 있는 게임들, 거기에 관심과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목 디스크나 이 어깨, 오십견 훨씬 빨리 올 거예요. 자세가 정상이 아니잖아 이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뭔지는 알잖아요. 반대로 죽었는 건 딱 보면 알지. 맨날 제가 이렇게 뛰다 보면 옆불떼기에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몇 날 며칠이 가도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죠.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부패해 가죠. 죽었다는 것은 생장 활동이 멈췄다는 것이고 내부로부터 부패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영혼도 죽을 수 있으니 영혼이 죽으면 더 이상 생장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냉담을 하는 거고요. 하느님과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 화투는 재밌다고 치는데 성경은 죽자고 한 번도 안 펼쳐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영혼이 죽은 거죠 이미.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의 생장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세속적인 활동은 재밌다고 수다는 3시간씩 뜨는데, 뭐 무슨 뭐 밥 모임이나 뭐 레저 활동 하면 자쁘고 막 강론하면 자쁘고 막 TV는 재밌다고 드라마 막 줄지어 갖고 막 연달아 막 보는데 이런 데 오면 자쁘는 기지. 그래서 내면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느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중한 것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수단이 우리가 미사 때 모시는 거룩한 성체, 생명의 빵입니다. 하지만 이 빵을 이제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알겠죠? 옛날 조상들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진짜 빵만 먹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입으로 들어오는 그 질펀한 밀가루의 맛만 느끼고 집에 갑니다. 그렇게 먹으면 먹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믿음으로 진정으로 내면에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데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같이 있는데, 아니,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미사 마치고 옆에 쫄래쫄래 따라댕기 뭐 하나 싶어가, 뭐합니까?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왜, 저 사람한테 돈은 왜 받는데요? 저 사람 얼마, 나중에 선거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 돈 받아 뭐 하려고, 그렇게 사면 그거 받겠습니까? 뭐 한단 말이에요? 나쁜 짓 뭐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면 안에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엇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모쪼록 오늘 이 미사 후반부를 거행하면서 이 생명의 빵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